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주보 보셨겠지만 저는 요번 주에 걸려가지고 네, 주보용 강론을 이제 2개를 적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사실 약간 복불복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 대축일이나 성탄 대축일에 걸리시는 분은 주보 안 적어도 되시거든요. 왜냐하면 주교님이 적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주에 걸린 사람은 한 개가 빠지는 거고, 저같이 1월 1일에 걸리는 사람은 네, 2번을 적어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라디오 방송이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라디오에 읽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라디오 듣는 청취자들은 친자 아닌 분도 가끔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종의 따지면은 오늘 거는 2번을 적은 셈이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저한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제가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는 걸 생각하면서 적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이제 주보 강론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1월 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해맞이. 아마 간절곶 아침에 거의 터져나갔겠죠. 제가 그런 사람 많은 데는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잘 가지 않지만, 그런 때 보통 모이면 이제 언뜻 듣는 이야기로 간절곶 같은 이제 여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 뜨는 곳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 기운 것 때문에 이제 고기가 제일 이렇게 육지에서는 가장 동쪽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부터 차를 세우고 아마 이제 걸어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가는 데만 2시간. 그러니까 이게 차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차 세우고 이제 가는데 차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2시간씩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서 뭐를 하는 걸까? 당연히 해맞이를 하면서 가족의 어떤 것들을 빌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집에서의 이 말씀처럼 동이 틀 때 떠오르는 태양은 놀라운 도구가 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선포한다. 결국 우리가 이 빛 물체라고 부르는 태양과 달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져다 주신 거죠. 따라서 이 새해 첫 번째 떠오르는 태양은 그 태양이 아니라 사실은 그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를 생각하는 도구가 될 때 태양의 창조 목적이 부합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도지만큼 회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새해 첫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미사를 봉헌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새해 첫 날이라 굳이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분도 계시죠.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새해 첫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해 첫 미사를 하느님이나 예수님께가 아니라 성모님 대축일로 지낼까? 물론 매일 미사의 앞에 설명되어 있듯이 이것이 원래는 1월 1일이 아니었지만 1970년대부터 1월 1일로 지내게 되었다라고 설명은 나오지만 사실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 8일 축제, 즉 가톨릭은 부활하고 성탄을 일주일 동안 축하를 하는 거죠. 이건 사실 그 당시로서는 옛날에 서양에서는 굉장히 큰 축제들은 일주일씩,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에 혼인 잔치에 간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보통 혼인 잔치를 하더라도 2박 3일, 그 이상 부자들은 더 길게도 잔치를 벌리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대축일을 하루만 축하하고 끝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긴 축일을 보냈던 예처럼 일주일씩 이렇게 축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축하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낳아주신 성모님을 기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례의 전례 예식서나 또는 이런 미사 경본에 보면 성모 마리아 대축일 위에 성탄 8일 축제 제8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보면은 성탄 8부 축제의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낳아주신 성모님을 기억하는 건데, 그날이 1월 1일이 된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태양처럼, 하느님은 태양과 같이 한낮의 태양처럼 빛 자체이신 분이죠. 우리가 한낮의 태양, 겨울은 조금 낮습니다만 여름에 12시 정오쯤 되는 태양을 맨눈으로 쳐다보다가는 안과 가야죠. 그리고 안과 가면 선생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왜 하셨어요? 괜찮아요. 눈 상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처럼 사실은 우리는 한낮의 태양보다는 훨씬 좋아하는 것이 아침 노을이나 저녁 노을 같은 우리와 더 가깝게 있는 태양을 좋아합니다. 그죠? 따라서 아침 노을, 즉 1월 1일에 떠오르는 그 아침 일출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저녁 석양을 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종교심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기념하는 아침 일출, 즉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저녁 일몰,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성탄과 또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닐까 합니다. 또 영원한 일출, 지지 않는 태양이 되셨죠. 영원한 일출의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고 축하하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태양의 모든 것도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이 집에서 말씀이 참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또 한 가지 우리 민족의 동경과 기원의 대상이 된 또 하나의 빈 물체가 있죠. 15일 후에 우리가 보통 15일인가? 15일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항상 15일 정도 후에 지내게 되는 정월 대보름이 있죠. 이처럼 빛 물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밤을 밝히는 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배우셨죠. 달이 빛나는 것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태양이 있을 때보다 더 빛이 필요한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잡이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이 달이죠. 그래서 달을 성모님에 비유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할 때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죠. 즉 새해 해맞이를 창조주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당연히 정월 대보름은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가장 겸손하신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총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고 계시죠. 보름달이 우리에게 은총을 계속 퍼주시다 보니까 반달이 되고 또 계속 퍼주시다 보니까 금음달이 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제 다 퍼졌구나. 다시 은총을 채워줘야지. 그러면 다시 하나님 은총을 받아서 반달이 됐다가 또 다시 보름달이 됐다가 또 퍼주시고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달이 개기일식, 달이 태양을 딱 가리는 상황. 그런데 이것도 성모님이 태양을 가리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태양의 존재, 태양의 가치, 태양의 고마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을까 한 번씩 상기시켜주는 거죠. 태양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태양 없이는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주시는 것이 계기일식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태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낳아주셨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계기일식조차 성모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연의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조수간만이죠. 밀물과 썰물입니다. 밀물과 썰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가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지구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스스로 돕니다. 그죠? 자전, 또 태양을 도는 공전이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는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바닷물이 달의 인력에 의해서 달 쪽으로 이렇게 당겨진 거죠.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찌부러진 겁니다. 그러면 그 찌부러진 물 속을 지구가 어떻게 합니까? 빽빽 도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줄었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 약간 타원이 된 물 속을 지구가 돌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성모님께서 이렇게 딱 붙잡고 계시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들락날락 하는 거죠. 네. 계속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자꾸 받으면 될 건데, 또 잊어버리면 또 나갔다가, 아니지 하고 하면 또 들어오고. 그렇게, 성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요, 달과 태양의 거리와 달과 태양의 크기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약 400배 정도 딱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양보다 달이 400배 작습니다. 그리고 태양하고 달까지, 그러니까 태양과 달의 거리가, 달과 태양이, 우리 지구와 달의 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딱 400배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딱 달을 태양에 딱 겹치면 거의 딱 맞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이걸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으면, 로또 사십시오. 그것보다는 확률이, 천문학적으로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이죠. 당신의 뜻을 알아듣고 그분의 길을 생각하게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양과 달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성모님을 기억하고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협, 즉 섭리, 놀라운 계획을 기억하고 찬미하고 감사드리고 영광과
흠숭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새해 첫 해야 되는 우리의 당연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새해 첫날을 성모님과 예수님 찬미하는 데 보내면서 우리는 오늘 어떤 날로 만들어야 하는지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계속되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우크라이나나 태국 캄보디아든지 다른 나라 다 상황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이란 같은 경우도 대규모 시민들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제가 거의 박살이 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 지금 이 지구는 수많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좋은 일도 결국 나쁜 일도 모두 하나님 뜻 안에서 당신께로 하나님께로 우리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서로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날이 되도록, 그런 우리 인류가 되도록 기도하는 날이 이 새해의 첫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평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성모님에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그때 죽음의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시면서 수용하시고 또 만삭에 집에 있는 나자렛에 준비된 요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의 용품들 이걸 전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셨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 베들레헴에서 계시다가 헤로데 군사에 쫓겨서 이집트로 피난 가실 때 또 다시 이집트에서 이제 피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계속 포기고 버림입니다. 이걸 전부 마음의 평화 속에서 행동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겠다고 성모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어머니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30년 동안 언제 그날이 올 거냐를 늘 마음속에 품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듯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생활이 시작되면 무엇이 시작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준비했던 그 일을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때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도 마음의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평화를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울부짖을 수 있는, 기도하실 수 있는 인류 구원의 동반자, 협력자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이 새해 첫날을 지내면서 바로 성모님의 이 모범을 어떻게 우리는 배울 수 있을까? 예수님을 품에 안고 정말 그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 피에타 미켈란젤로가 24살에 참 엄청나죠. 이런 게 재능인 것 같은데 그 로마 바티칸 성당에 있는 그 피에타상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미켈란젤로가 24살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명을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너무 젊으니까 딴 사람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됐나 하니까 이 호승심에 내가 만든 건데 자꾸 딴 사람 이야기하니까 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24살의 미켈란젤로가 밤에 몰래 가서 성모님의 이 어깨띠 여기에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소명을 해야 되니까 자리가 이제 잘 보이는 데다가 딱 새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몰래 새겼으니까 딱 성당을 나오는데 하늘에 찬란한 별빛을 본 거죠. 그러고는 미켈란젤로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도 그 어느 곳에도 소명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나는
그 쫄록꼴랑 한 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좀 몰라준다고 거기에 내 이름을 새겼구나. 그렇게 반성을 하고 미켈란젤로는 그 이후에 자신의 어떤 작품에도 서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간직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업적, 하느님의 위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겸손과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정말 성모님께서 그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피에타상 밑에서 인간이 보는 모습과 어머니가 보이죠. 하느님께서 그 피에타상을 볼 때의 모습, 봉헌된 예수님이 보입니다. 전혀 두 개의 관점이 틀리게 만든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죠. 따라서 이 성모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고 정말 주님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당신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2026년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과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봉헌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성모님께 봉헌합시다. 아멘.